특세를 앞두고 모인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특세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세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 제목과 어울리는 본문이 어딜까 찾다가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했다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은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냐? 로마의 문화를 따르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위 그런 거였어요.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갖춘 사람이 스승으로 추앙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유대주의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율법주의가 혼합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화려함, 또 이 땅에서의 풍요, 또 어떤 지식의 자랑,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고린도후서를 썼는지 그 기록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외적인 어떤 것들을 집중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할 말을 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이 율법이 완성되나, 언제 은혜의 때가 올까, 율법주의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은혜의 때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때가 언제이십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이렇게 선포할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서도요, 이런 신앙적인 미혹이 참 많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 화려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율법과 같은 어떤 규칙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참 만연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질문 3가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은혜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후에 줄줄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권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이 단어들, 환난, 견디는 것, 궁핍, 고난, 한마디로 이 이야기들을 묶은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희생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조이 선교회라는 잘 알려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출신들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조이 스피릿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이 출신이 아닙니다. 조이 출신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자기 부인의 삶이 이 스피릿에서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위치가 바뀔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웃, 마지막이 예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것, 이런 모습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두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자녀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나 좀 봐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뭐 글씨 기억 니은 쓸 때도 아빠 나 좀 봐봐 이러고요. 밖에 나가서 놀아줄 때에도 나 좀 봐봐. 그네 탈 때에도 나 좀 봐봐. 그림 그릴 때에도, 양치할 때에도, 옷 입을 때에도, 신발 신을 때에도 다 나 좀 봐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나 좀 봐봐. 정말 너무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이 나 좀 봐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귀찮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나 좀 봐봐 하는 그 이야기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 고백을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혹시 이러면은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했었는데 신앙이 성장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나 좀 봐보세요, 나 좀 봐보세요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봐요 하는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나 좀 보세요, 멋진 호텔에 와 있는 나 좀 보세요, 멋진 집에 사는 나 좀 보세요, 저 멋진 차, 그 주인 바로 나예요, 돈 잘 버는 나 좀 보세요.
참 그런 자랑 섞인 나 좀 보세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맛있는 음식 먹는 나 좀 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멋진 집 사는 나 좀 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멋진 차 몰고 다니는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 저 좀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참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에서도 이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조이 스피릿. 첫 번째 위치가 어디죠? 예수님. 두 번째 이웃. 마지막은 어디죠? 바로 나 자신이죠. 근데 나 자신이 너무 첫 번째로 와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자라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나 자신, 내 뜻의 위치에 지금 어떤 뜻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적용해 본다면은 내 뜻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를 살피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고난의 때도 은혜의 때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로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은혜로운 모습, 은혜 받은 모습 떠올리면 어떤 모습들이 생각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이 고백들, 어찌 보면 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과는 참 거리가 먼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 10절까지 쓰여진 게요, 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때입니까? 고난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고난의 때입니까? 종종 성도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난의 시기를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이야. 고난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신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물론 행복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풍요로움과 안락함의 모습도 은혜에 포함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만을 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기쁨이라는 것에 국한짓고 행복이라는 것에만 국한짓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로마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던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의 가르침, 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기쁨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성도님,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까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좀 어떠십니까? 피부로 좀 와 닿으세요? 막 기쁘고 행복한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그런 막 기쁨, 행복, 안락함, 풍요로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고난의 때가 곧 은혜의 때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은혜의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성도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성도님의 자녀가 이제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게 됐습니다. 내 자녀가 자폐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미리 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때도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 거예요. 아직 얼떨떨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다음에 또 신방을 잡고 또 그분과 온라인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에서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부터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기도로 이 때를 준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오히려 그런 은혜의 감격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은혜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까?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누구보다 은혜의 때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했던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고, 그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막 이 찬양이 귓가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거든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없어서 천국으로 화한 게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은 집에 있어서 나 좀 보세요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이곳이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에 있다고요. 이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어 투옥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고난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들을,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감옥에 있는 이 상황도 은혜의 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18절 말씀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호텔에 가서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묶인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때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암을 2가지나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 2개, 그것들을 치료하는 암투병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암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성경을 읽는 것 같았고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때도 은혜의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은혜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때를 제한하지 맙시다. 은혜를 제한하지 맙시다. 은혜를 제한하고 제한된 은혜를 쫓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런 혼란스러움은 걷어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3번째 질문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거는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10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메시지로 오늘 이 고백들이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막 이런 가사 나오면은 저 스스로 막 질문합니다. 정말? 막 생각 없이 부르면은 이 엄청난 고백을 그냥 습관 따라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생명도 드리고 다 드리고 나는 기쁨이 되기 원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원하니?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단 아래 내려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제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헛되이 받고 있는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씀을 본 대로,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진짜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도 바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것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어찌 보면은 절망의 메시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방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하나 주셨다고. 그게 뭡니까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들 막 십자가 막 이러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십자가 얘기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십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맞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아까 우리 말씀이 읽었죠. 어떤 기도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는 그렇다면은 고통받고 힘든 어떤 고난의 자리였습니까? 은혜의 자리였습니까? 은혜의 자리였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삶,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전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전 삶으로 보여진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미련해 보여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때 내가 말하는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가르침뿐인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금.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거든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